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릴 때도 있었죠.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도 많았죠.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데 교회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지극히 큰 계시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육체적인 질병이다, 심리적인 고통이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안질 또는 간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측일 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다니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은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감기에만 걸려도 몸과 마음이 가라앉고 많이 힘든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역을 하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은 그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3번 기도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시며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힘들고 괴롭지만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거부하는 처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자부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자처했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비록 육체의 가시는 치료받지 못했지만
인간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한 것들과 여러 가지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던 사람이,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강해지고 높아진 뒤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강한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여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와 고난을 기뻐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깨달은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직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